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 깨달음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들이 한마음 되어서 한 목소리로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 마지막 때가 분명하다, 마지막 때의 끝자락이 분명하다, 그러면서 지금 경고를 내주고 있어요. 교회 안의 성도들은 아무런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데, 아니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하더군요. 요즘 이번 여름에 얼마나 많이 더웠습니까? 그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발표를 했는데, 이제 지구의 자연 질서가 완전히 깨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자정 능력을 잃어버려서 이제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대재앙이 올 것이다 하고 지금 학자들이 경고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는 학자들의 경고 또한 이 시대의 모든 상황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고 얘기를 들어보면서 항상 마음에 이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바로 지금이 자다가 깨어날 때이구나. 저는 우리 인천방직교회 성도님들이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깨어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 중심적인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어떤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말세가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지, 어떤 형상이 일어나는지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벌써 이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자기만을 사랑해요. 자기만을 사랑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 내 영이 파괴되고 온갖 죄에 다 걸려 넘어져 있다면 벌써 말세가 정말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면 이 시대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대는 들어도 듣지 못해요. 정말 보아도 보지 못해요. 정말 영적인 소경이 되었는지, 맹인이 되었는지, 귀머거리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고 하나님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을까요?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하는 사람들 죄가 없을까요? 주여 주여 부르며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해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죄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도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양심이 정말로 화인 맞았나 봐요.
얼마나 뻔뻔한지.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어린 양의 신부의 삶을 삶으로 살아내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살며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몸으로 죄에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을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 경고의 말씀이 들려지고 회개의 말씀이 들려지고 지옥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우리 그냥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었어요. 예수님 시대에 책망받았던 열심히 있었지만 예수님에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듣던 바리새인처럼 예배 열심히 드려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성경도 많이 읽어요, 봉사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대의 왕 바리새인이 되고 말았어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관대한지요. 바리새인의 그 치명적인 약점이 뭡니까? 자기 안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들은 말씀, 배웠던 말씀 가지고 잣대 하나를 쓱 들고 다니면서 이 사람은 이런 죄에 빠져 있네, 이 목사님은 이런 죄에 빠져 있네, 이 전도사님은 이러고 다니고 있는데, 이 성도님은 이러고 다니고 있는데, 남의 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죄만 드러나면 길길이 날때며 막 있는 모든 그 에너지와 열정을 다 퍼부어서 내가 너의 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야 말겠다, 사명감을 가진 것처럼 떠들고 다니면서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너그러운지, 나는 어쩔 수 없었고 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고 하면서 핑계대며 그리고 변명하며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 그 시대가 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입술로 지어지어하는 것은 아무 사용이 없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 들은 말씀 가지고, 은혜 받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명하신 그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의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의무, 성도의 의무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거,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내는 것. 그 살아내는 삶이 없다면 교회 밖의 사람들과 교회 안의 사람들이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건강한 모습으로 모양을 갖추고 예배하고 있었지만은 삶 가운데서 내가 불신자처럼 말하고 불신자처럼 행동하며 불신자처럼 살아간다면은, 그러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벌써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이 팽배해 있다면 이 시대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경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좀 깊이 읽으세요.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 귀가 솔깃한 말씀, 마음을 울리는, 눈물 찔끔나게 하는 그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착각 속에 빠져있고 자기 신념, 자기 고집을 잡고 넓은 걸 달려가고 있는 내 영혼을 깨우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어. 지금 가만 안심하면서 아직 멀었겠지, 내가 건강하고 젊으니까 아직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겠지, 먼 훗날일 거야, 안심하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바울이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러면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야, 심판이 가까웠어, 너희들 죄를 버리고 빨리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성도들, 믿음 좋다고 소문난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 좋다고 소문난 인천 방주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기 전에 내 죄를 합리화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 안에 들보를 빼지 못하고 뒷길만 쫓아다녔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금 빨리 깨어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도 또 그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주여 주여 하면서 불같은 회개의 말씀을 전하며 임회개 목사님, 임불 목사님이라는 그 별명을 갖고 있지만 나도 버림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내 마음을 울리지 못해요.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내 자신이 영혼에 떨림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왜 내가 무덤도할까? 내가 이 말씀 들으면서 빨리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 내 죄가 무엇입니까? 묻고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면 즉시로 눈을 빼버리는 심령으로, 손목을 잘라버리는 심령으로, 발목을 끊어버리는 심령으로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가 하나님, 제가 첫사랑의 감격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구원의 감격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저조차도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에 영혼에 떨림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그래서 두렵더라고요. 두려워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가.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방심하면요 또 그것이 내 몸에 덕덕지 붙어있는 것을 나도 모르게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사님 몇 분 계시는데 홍정길 목사님이 정말 회개 기도하는데 정말 큰 은혜 받았어요. 그 어른이지 않습니까? 그 대형 교회를 이루었는데 65세 자원언터를 하고 후대에게 그 교회를 다 넘겨주고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손님들을 돕는 하여튼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지막까지 정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다 내려놓았어요. 다 내려놓고 이제 자유한 줄 알고 이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잘 걸어가고 있는지, 정다운 삶으로 살아내며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 버렸다. 나는 이 죄와는 관계가 없다. 나는 이런 죄는 절대로 저지르지 않을 거야 하고서 다 끊어놨던, 다 치워놨던 그 죄가 어느새 내 삶 가운데, 내 영혼 속에, 내 육신 사이에 다 누더기처럼 다 달라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저 목사님 정말 지혜로운 분이고 솔직한 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 죄를 다 감춰버리려고,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죄를 꼭꼭 숨겨버리고 포장하고 아닌 척 다 저지르고 먹고 마시고 떠들고 원망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며 아닌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목사님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저번에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천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원로 목사님 다 버리는 그 목사님이 저 창피함도 물어쓰고 내 죄가 덕지덕지 묻어 있습니다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매일매일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신대요.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자신도 나 아무개 목사, 나 홍정일 목사를 믿지 못하니까 주님 저를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구원해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호소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 지혜로우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비리에 다 연루되고 숨어서 온갖 죄를 다 짓고 떠들고 원망하고 수근수근하면서 시기 질투하며 다투면서 안 그런 척하면서 나와서 그냥 뻔뻔하게 예배드리며 주님 전에 한 번 나왔지만 오늘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제가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니다. 응답하여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은혜를 구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이 시대의 비극은, 이 시대가 마지막으로 달려간다면 그건 교회의 책임이에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어요. 목사가 목사답지 못했어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했어요. 이중적인 삶을 살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시대는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복주기관차가 되고 말았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죄를 나열하고 있습니까? 12절 13절 말씀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내 자존심 붙잡고 사는 거예요. 누가 한번 기분 나쁘게 하면 들기를 날뛰며 참지 못하면 떠들어대고 싸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붙잡고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는데, 영혼의 천국과 지옥이 달려있는데 내 자존심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자존심이 뭉개지고 조금만 무시를 하면 모든 것을 다 깨버리고 엎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저는 인천방주교회 성도님들 술 냄새도 안 맡았으면 좋겠어요. 고상하게 술 한 잔이요? 두 잔이요? 아니에요. 술 맛을 알게 되면 결국은 술독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죄에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고 영적인 자살을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면 죄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인생의 왕이신데 그분 앞에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반기를 들면서 거역하면서 주님 마음 아프게 하는 삶을, 방탕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죄의 목록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든 죄에 내가 관련돼 있고 모든 죄악의 늪에 내가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구원과 관계도 없으며 구원받지 않은 증거를 자기 삶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광고판이에요. 나는 방탕하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투거나 싸우고 있으니 시기질투하고 있으니까 원망하고 있고 수근수근하고 있고 후욕하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스스로가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광고하는 거예요. 자신들에 대해서 자신들에 대해서 본인들은 책임을 들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숨길 수 있을 것 같죠? 나는 완벽한 완전 범죄를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회개하지 않은 죄는 이마에 쓰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은 죄는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죄는 내 명찰처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방탕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온갖 죄가 다 연루되어 있는데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 늦기 전에 그것을 다 던져버리고 잘라버리고 아버지께로 나와 성도라면 성도다운 삶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모든 자리에서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예배할 때 경건한 모습을 갖고 있다면 가족에서도 경건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직장에서도 경건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사회 속에서도 경건한 모양을 갖추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은혜 받고 구원받는데 삶의 현장에서 내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첫 번째 자리에서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 불신자와의 차이가 어디 있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이 자리에 지금 8시부터 나와서 최소한 나오려면 6시부터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오늘 새벽 2시에 오신 분도 계시네요. 새벽부터 준비해서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저 복받기 위해서라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면, 건강의 문제를 해결 안 받기 위해서라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것만 위해서 나왔다면 우리는 잘못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얘기했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얘기했는데 그저 단순히 이 땅에 행복만을 추구하며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주님 말씀하시는 너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 구원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신앙의 위기 아닙니까?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나와서 기도하고 왜 충성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고 예수의 향기를 발해야 되는데, 예수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온갖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불신자와 동일한 삶을 살고 있고, 교회, 다른 것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외에는 구분되는 것이 없는 삶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사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들 듣기 싫지만 또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다른 이중적인 분리된 삶을 살고 있는 이유,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 혼자 있을 때와 함께 있을 때의 모습이 동일하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거듭난 적이 없어요. 솔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듭난 적이 없어요. 구원받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도 목사 노릇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제가 해보니까요, 주님 만나기 전에 해보니까 예수님 없어도 목사 노릇할 수 있어요. 아주 신령한 척 할 수 있고요, 능력 있는 척 할 수 있고요, 영적인 척 할 수 있더라고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이에요. 왜 종의 모습으로 종답게 살지 못할까요? 왜 성도답게 살지 못할까요? 왜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 너는 정말 이 세상을 비추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맛을 비우고 밖에 버려 밟히고, 왜 개독교라는 성도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보다 더하네, 그런 소리를 듣고 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결탄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거듭나면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고백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힘을 주어 얘기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의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속사람,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만 사랑하는 그 영혼을, 심령것을 완전히 쪼개놓으시고 새 사람을 허락하실 때 그것이 진정한 구원과 거듭남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늘나라를 보게 됩니다. 왜 하늘나라를 보지 못할까요? 왜 이 땅을 바라보면서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내가 옳으냐, 내가 틀리냐 그러면서 싸우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딪힘이었고, 내 죄를 주님 앞에 나가 찢어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선 적이 없고, 예수 이름은 부르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영적인 가치를 무시하고 순간의 종욕을 위해서, 육신의 안락함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면서도 왜 자기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 영원한 형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너무 늦기 전에 내 모든 잘못된 삶, 부정적인 삶들을 다 청산하고 다 회개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천국을 향해 달려나가도 구원받을까 말까인데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는 인생을 다 허비하면서, 성공을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 내어던지면서, 왜 영생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는지 그걸 정말 모르겠어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까요? 예수님이 단식하셨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소돔의 때 같이 그렇게 그날이 이를 거라고 얘기했어요. 노아의 시대에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수십억 명이 살았을 텐데 노아의 시대에 단 8명만 구원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단 3사람만 건진받았어요.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정말 잘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 건져 말았습니까? 몇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단 2명. 수백만 명이 나왔는데 구원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단 2,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어요. 구원받는 것이 쉬울까요? 일주일에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성경 한 구절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면서 내 마음대로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세상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 순간순간 기도하고
매 순간순간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서 떨면서라도 구원받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우리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너무 쉽게 천국에 들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만 구원의 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고 구원의 기준은 정말 낮은 것이 아니야. 아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나라가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면 찾아도 들어갈 수 없는 협착한 길이야. 그 문은 발견하고도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나라가 바로 그 나라야.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쉽지 얼마나 두렵습니까? 저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계시와 지혜의 영을 부어주세요. 사도 바울이 해설하는 수고를 하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붓고 그 교회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호소했던 것처럼 계시와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단 한 번만이라도 여기에 눈을 열려 내가 어느 길로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천국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내 영적인 상태를 단 한 번만 보게 하시면 정신 바짝 차려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근심 걱정하지 않고 오직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 수 있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도 본 적이 없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만났다고 지어주하지만 거듭난 적도 없고 회개하지 않고 그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사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로 속사람이 완전하게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시간과 생각과 마음을 누구에게 쏟아붓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예요.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운전할 때도 설거지할 때도 청소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그렇게 걸어가면 좋을 텐데, 길을 걸어가도 돈 생각, 앉아도 돈 생각, 집에 있어도 돈 생각, 교회에 있어도 돈 생각,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있어도 음란한 생각, 교회 밖에 있어도 음란한 생각, 그것을 품고 있다면 그 마음에 품은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천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늦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계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우린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세대는 정말 구원받기 어려운 세대예요. 분별하지 않으면 다 속아요. 이단에게 속고 우상하게 속고 거짓 행복과 거짓 축복에 속아서 다 질질 끌려가, 도살적에 끌려가는 짐승들처럼 소나 돼지처럼 질질 끌려가다가 마지막에 지옥불에 던져지면 그때 정신 차리는데 그때는 너무 늦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내 마음의 찔림도 허락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을 때 헛된 것을 위해서 예배하지 마십시오. 헛된 것을 위해서 구하지 마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구원이에요. 구원의 문제가 해결돼야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마지막 날 하나님 품에 다 안길 수 있는 구원받은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식